구약성경 사사기 오늘 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361페이지 구약성경 사사기서 1장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오늘은 좀 내용이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바데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 죄송합니다. 18절인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눈이 나쁜 것도 아닌데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좀 겨울에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도약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을 우리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우리가 66권이라고 하는데 사실 66권 성경 중에 성경의 이름만 따져보면 사사기가 제일 좀 이름이 난해한 것 같아요. 사사기. 그래서 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사사기를 이름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도대체 할까요? 사사로운 책인 모양이다. 사사기. 근데 사사란 말이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는 재판관들입니다. 재판관들. 이 사사라는 그 히브리어가 쇼페팀이라는 이 쇼페트에서 온 이제 복수형인데 이 샤파트라는 말이 사람을 재판한다는 뜻이 샤파트입니다. 재판한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 샤파트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 보면 뭐 끝에가 임 이렇게 붙으면 보통 복수형 아니면 큰 뭐 바다, 물 아니면 위대한 인물들 이렇게 나타낼 때 항상 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런 사사들, 재판관들, 판사님들 이런 판사들, 재판관들의 이야기가 사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앞에 보이는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이 지금 나와 있어요.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원어를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읽으시면 안 돼요. 다 같이 글자 좀 작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교회에 창세기 1장 1절을 원어로 읽으셨습니다. 외우셔도 되고, 요건 신대원 가면은 처음부터 시험 치면 외워가지고 쓰라고 이렇게 쳐요. 이 부분을. 요 부분만. 그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대선포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게임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여기가 임입니다. 임. 엘로힘, 샤마임 이렇게 임이 붙는다는 것이죠. 엘로힘 우리 목사님 저번 달에 한번 설교하셨죠. 우리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것인가 할 때 이 엘로힘은 원래 엘이라는 신들의 복수형이 되지만 하나님은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엘로힘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단수지만 일반 신들, 잡신들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은 또 복수가 됩니다. 좀 특이한 단어죠. 샤마임도 큰 하늘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샤마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 밑에 제가 몇 개 적어놓은 임들이 많습니다. 느비임,
이 예언서, 우리 예언서를 느비임이라 하는데,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 나비라고 하거든. 나비, 플라이 나비입니다. 나비가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의 복수형이 이제 느비임이 된 거죠. 수심, 말들도 이제 수스가 수심이 되고, 그 다음에 하림, 이 하림 닭이 아니고, 하림 닭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을 하르라고 하는데, 하르의 복수형이 하림입니다. 하림. 이런 식으로 임 붙으면 복수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사기는 사사는 재판관들의 성경, 재판관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는가 이야기가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사기는 간략하게 1장부터 21장까지 짧은 성경인데, 오늘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만 1장, 2장에서 어떤 시대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좀 우울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많이 범하죠. 그래서 암울한 구약시대의 이야기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는가? 왜 이들이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 내용들이 사실 1장, 2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3장부터 16장까지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쇼페트,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13명의,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3명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과정이 본론이죠, 본론. 그리고 결론은 17장부터 21장까지 결론인데, 결론이 참 비참합니다. 결론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론의 그런 직계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산지에 웬 미가라는 희한한 사람이 쥐가 제사장이 뚝 돼가지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단 지파들이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거기다가 레위인의 첩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동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이렇게 해서 사사기가 끝을 내는데 참 비참한 성경이고, 이 기간이 구약의 360년 정도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등장할 때까지 구약의 360년간의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 사사기예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자주 보지 않지만, 이런 자주 안 보는 이런 성경 속에서 굉장한 또 진리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남이 실패한 것, 솔로몬이 실패한 것,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부귀, 영화, 권세, 거기다가 수많은 여자들까지 다 가져봤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실패하고 적은 성경이 뭡니까? 전도서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없고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간접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니까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고 범죄하고 이런 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안 그래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지, 이놈들 참 못된 놈들이네, 욕만 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아주 이게 유명한 반복적인 사이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막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두지 않죠. 징계를 내립니다.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서 막 두드려 팹니다. 그럼 백성들이 맞으니까 아파요. 아프니까 울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 그만 약해져가지고 또 용서를 해줘요. 어떤 사사를 들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해줍니다. 그럼 구원을 해주면 나라가 또 편안해지죠. 이 사람이 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또 헛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또 범죄하고. 그래서 사사기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많은데, 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사사기는 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범죄하여, 이게 한 7번인가 나오거든요. 이 사이클이 우리가 본론에서 3장에서 16장까지 6번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주고 회개하고 다시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영적으로 깊어질까요? 아니면 더 퇴보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고 구원도 많이 받았으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가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담대해지거든요. 옛날에도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점점 감각이 둔해지고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에는 이 신부들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고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고해 성사라고 그러죠. 신부들은 안에 까만 그 유리를 해가지고 밖에서는 안 보이고 자기는 다 보이는 데서. 그래서 아무개 신도님 와가지고 신부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나 교황이 영어로는 father입니다. father, 아버지거든요. 그들은 신도들이 지은 죄를 신부가 다 들어서 신부가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다 사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라는 이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그랬어요. 야, 자네는 그 성당도 다니는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해가 되나? 막 술도 먹고 막 춤추러도 다니고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되나? 이러니까, 괜찮아요. 그 일요일날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고민이 있으면 누구에게 털어놓으면 홀가분한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다 이야기하면 홀가분해가지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만 가서 고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부터 또 죄짓고 담대해지는 거죠. 교회도 뭐 금식을 하고 우리가 회개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뭐 그분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그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감각이 무감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사기스의 그 결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타락의 끝을 보여줍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미가라는 그 제사장이 그 희한하게 등장하고 또 레위인의 그 한 첩이 말이죠. 레위 사람이 첩을 왜 둡니까? 그것부터 이상하지만 이 레위인의 첩이 또 바람이 났어요. 행음을 했다네요.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가 자기 처갓집에 가 있는데 갔으면 그냥 잊어버리지, 또 레위인이 그게 또 뭔데 생각이 나는지 또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니까 그 장인이 얼마나 좋아해서 이리 오시게 하면서 또 밥 먹이고 3일 동안 같이 있다가 4일째 이제 가려고 하니까 여보게 왜 벌써 가나? 막 잡으니까 또 못 가고 밤에 가려고 하니까 밤이 깊었다. 하루만 더 자고 가라. 어영부영 굉장히 레위인이 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5일째는 이제 잡아가지고 점심때까지 있어라. 점심 먹고 있는데 해가 지려고 하니까 아이고 오늘도 해가 졌으니까 하루만 더 자고 가라. 근데 오늘은 안 돼. 왜냐하면 안식일 지키려면 금요일이 안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레위인이 최소한 일하러 가야 되니까 안 됩니다 하고 밤에 출발했어요. 그 가다가 이제 어두워지니까 잘 데가 없으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갔다가 그만 일이 터지죠. 기브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밤에 온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동성연애를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소돔 고모라 성의 동성애가 여기 또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성애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마귀의 그 테크닉은 날로 거듭나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면 100년도 못 살고 죽지만 마귀는 안 죽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테크닉, 마귀의 기술은 진짜 최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 해도 마귀가 쿡 찌르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덧입어야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내놔라. 우리가 동성애 하겠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기 지 살라고 자기 첩을 내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이 여인을 윤관을 해가지고 성폭행을 해가지고는 여인이 지쳐가지고 아침에는 그래도 자기 남편이라고 그 문 앞에 가가지고 쓰러져 죽습니다. 죽으면 또 묻어줄 것이지. 레위인은 그 여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나귀에 싣고 가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 최초의 토막 살인 사건.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막 지파에 다 보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나라가 우리 이스라엘 총회가 만들어진 이래 이런 일은 없었다 하면서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족속들이 그랬더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도 그냥 기브아 사람만 내놓으면 될 건데 절대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하고 11지파가 싸움이 나가지고 호부 600명만 림몬 바위에서 겨우 살아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갔다가면 다 없어질 뻔했던 이런 사건까지 이게 이스라엘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죄악의 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야, 그놈들 참 나쁜 놈들이네. 아니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이들을 이끌어주고 광야에서 그렇게 옷이 상하지 않도록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줬는데 이 애들은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나?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랬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쫓아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모세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이들을 쫓아내렸거든요.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가시가 너희 앞에 가시가 되고 채찍에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못 쫓아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다 지파도 못 쫓아내고 베냐민도 못 쫓아내고 1장 끝까지 보면 모든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후계자를 세우지 않다 보니까 지파가 흩어져 버립니다. 힘이 분산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싸울 때는 여리고 성이든 아이 성이든 싸울 때는 12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싸우니까 막 힘도 나고 사기도 올라갔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파별 싸움이거든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큰 지파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전쟁을 하는 내용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지파가 싸우는데 힘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입니다만 믿음의 산 증인들이 하나씩 다 죽습니다. 사사기서 2장 8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미 죽었지만 그리고 나서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가 바뀌었어요. 바뀐 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줘야죠. 야, 우리의 조상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가르쳐줘야죠. 신명기서 1장 4절 이후에 쉐마라는 그 본문 속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지키신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너희를 사랑하라. 그런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려 했잖아요. 길을 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잘 때든지 무조건 부지런히 가르치려 했는데 안 가르친 거예요. 저번에 신명기서 31장 9절 이후에도 말씀했지만 모세가 7년에 한 번, 면제전 초막절 7년에 한 번이라도 율법을 낭독하고 남녀 백성들, 노소, 어린이, 어른, 늙은 사람, 모든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랬는데 그걸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를 짓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인간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요. 전에 한번 말했잖아요. 타락한 사람은 그 마을 우상 숭배 공장이라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래 하나님이 매를 안 들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말씀이 세 번째가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을 안 봤어요. 성경을 안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다못해 7년에 한 번이라도 모세는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해봐야 모세오경 그것도 사실 레위기서 신명기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꼭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낭독해내 그걸 안 했던 거죠.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참 안타까운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결단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셔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랍니다. 전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믿음이 또 듣는 자가 있느냐고 바울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사사기서를 총평하는 이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의 말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내 마음에 이게 옳다 하면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교만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활한다는 거죠. 그 앞에 항상 꾸미면 믿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다고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왕이 없다고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겠습니까? 왕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 옳겠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게 선택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만약에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실패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유다 지파가 공격을 먼저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뭐 숫자도 많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이 다 유다의 어떤 그런 지도자들로서 굉장한 이 그룹인데 이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우리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19절에도 나오고 22절에 요셉에게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해서 비록 그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철병거가 굉장히 무섭죠. 이 당시만 해도 청동기였던 문화시대이기 때문에 철기와 싸우면 싸우면 사실은 게임이 안 되죠. 변명하기 좋은 변명입니다. 산지 골짜기라니까 이게 완전히 비탈진 게 아닙니다. 골짜기가 어느 정도 비탈진 부분이 있지만 위에는 이 넓은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아요. 그래서 병거들도 다니고, 그런데 이제 아주 험악한 사람들이 사는 거죠. 안악자손 같은 거인 족속들이 삽니다. 유다 지파가 겁이 난 거죠. 뺏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바로 이어서 오늘 20절에 보면 갈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렙. 이 갈렙은 오히려 그 헤브론 땅을 받아서 그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악 자손은 내가 골리앗 그 자손들이잖아요. 굉장히 거인들이고, 갈렙은 어떻게 쫓아냈을까요? 유다 지파들이 다 못하는 일을 갈렙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소개가 안 됐지만 굉장한 인물입니다. 이 믿음의 인물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40년 지기 우정이죠. 정말 40년 동안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오히려 하나님 인정할 정도 내 종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여러분 근데 갈렙이 사실 출신 성분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짧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니스 족속은요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할 때에 가나안 칠족속을 무너뜨릴 때에 쫓겨나가야 되는 가나안 족속이 그니스 족속입니다. 근데 그니스 족속, 그니스 사람의 여분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분네의 뜻이 턴어웨이, 돌아섰다는 말이거든요. 여분네라는 뜻이. 그 여분네가 뭔가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어떤 과거의 일을 돌아서서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돌아온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갈렙이 이제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탐꾼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여호수아와 함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된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이후로 4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갈렙이 왔어요. 그래서 갈렙이라는 이름 뜻도 이 칼레브라는 그 히브리어가 개라는 뜻입니다. 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름이 개예요. 그럼 개들은 보통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롱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방 민족을. 그래서 출신 성분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지 않았겠나. 개. 그런 어떤 별명과 같은 이 칼렙이라는 말을 갖다가 또 아버지가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지 얼마나 그의 기구한 삶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만 본 거예요.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다. 기생나합처럼 하나님만 보니까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역전의 명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으니까 이분이 또 믿음이 대단해요.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한번 찾아왔어요.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서 12장 이후에 아이고 나는 나이가 늙었어. 싸움도 못하겠다. 너희들끼리 해라 이랬는데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 쭉 찾아와가지고 여보게 여호수아 내가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우리 그때 정탐 갈 때 그때나 지금이나 나 일반이다. 혹시 우리 같으면 친하니까 좀 요구할 수 있잖아요. 나도 좋은 땅 있으면 좋은 땅 좀 더. 좀 노란자 있는 땅을 좀 달라 이럴 텐데 갈렙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혹시 땅 분배하다가 뭐 거인족 속에 있어서 못 간다든지 힘든 땅 있으면 내한테 달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나 할 수 있다. 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줬던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그때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는 이름이었지만 거인족 속에 살았어요. 그걸 오늘 차지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갈렙이 80이 넘은 이 나이에 이걸 어떻게 차지했을까? 고압 1장에 쭉 읽어보면 뭐 이걸 점령하는 사람은 자기 그 딸을 준다 해가지고 그 온니엘이 막 차지하기도 합니다만 같은 동무의 손길도 있었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갈렙은 되고 왜 유다 지파는 안 됐는가? 무슨 차이겠습니까? 담대함이죠. 담대함. 우리 안에 큰 대적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대적이 살고 있어요.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옥 씨, 가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 강연을 자주 보는데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그런다 하더라고요. 자기 먼저 나를 사귀라.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자기를 먼저 인정하고 자기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도 내 안에 두려움을 쫓지 못하면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대적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갈렙 같은 사람은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똑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믿음이 마음에 믿기만 하는 게 믿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진일보한 믿음은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고 요단 땅에 발을 담글 때에 요단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기생나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갈렙도 믿음만 좋았던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을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을 빼고는 참 안타까운 이 사사기의 현실들이 가슴 아파요. 무너지고 끝날 쯤 되면 하나님이 막 사사를 세웁니다. 온니엘부터 해가지고 에오스, 삼갈, 드보라 봐라.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밖에 잘 모르죠. 그러나 곳곳에 하나님의 이런 사사들이 다 나와서 그때마다 일을 합니다. 그때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시켰어요. 원해서 믿음으로 감당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억지로 일시키기 전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믿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FM 그 극동방송도 목사님 광고를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 광고 얼마나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더 이상 부담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담궈보는 거예요. 뭐 커피 한잔 아끼면 만원 나오는데, 믿음으로 한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해볼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든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죠.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났을 때에 하나님이 오냐고만 등 떠밀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지개 전연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나약합니다. 갈렙처럼 정말 나이가 80이 넘은 그런 고령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쫓아내지 못한 두려움들, 우리 안에 쫓아내지 못한 죄악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다 쫓아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